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리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도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가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을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로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한 주간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로 깨끗이 씻으시고 아멘. 이 예배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신령과 진정의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아멘. 인간의 모든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아멘. 오직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사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정말로 사랑했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마르다와
그 여동생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이 오라비 나사로가 있는 가정인데,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던 또 예수님을 잘 따르던 이 가정에 큰 환란이 왔습니다. 그 집의 가장이자 오빠인 나사로가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려고 사람을 보냈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에 걸렸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기도해서 낫게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시고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있었어요. 그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통곡하며 웁니다. 주님, 그때 우리가 사람을 보내셨을 때, 우리 오라비가 살았을 때 여기에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지금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고 통곡하며 원망합니다. 마리아도 뒤에 따라 나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가 그때 사람을 시켜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그때 오셔서 기도를 해 주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건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똑같이, 언니처럼 똑같이 원망하며 통곡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심령에 통분이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잘 못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마르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 섬기기에 아주 특심이 있는 자라서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했을 때는 정말로 정성껏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잘 섬겼다고. 그리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이렇게 엎드려져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늘 아멘 아멘 하고 말씀 듣기를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인데, 근데 그 신앙이 아주 좋았던 자매였던 거죠. 근데 이렇게 환란이 오니까 그 신앙의 본성이 드러나 버렸어요. 예수를 참 잘 믿었는데 환란이 오니 신앙의 본성이 딱 드러났을 때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떨까? 우리도 평상시에는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참 특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가서 성도들을 섬기고 또 주의 종을 섬기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헌신 봉사하는데,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그러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돌이켜보면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예수를 믿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소원했던 게 있었는데, 정말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내 하는 모든 일의 가장 1순위를 주님을 두고 일을 하겠다고. 근데 주님을 약속대로 주님이 저를 진하게 만나주셨기 때문에 저도 핸드폰 번호를 바꿔가면서 이 세상이 했던 일을 두 번째로 하고 주님 섬기는 일을 이렇게 특심으로 하면서 약속을 지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3년쯤 지났을 때 저도 이렇게 큰 부도가 왔었어요. 부도가 와서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닥친 일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나를 그렇게 특심으로 만나줬던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저도 원망했어요. 근데 그 원망했을 때 사람들한테 했는 게 아니라 교회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큰 욕도 하면서 원망을 했는데,
그 전에는 그렇게 응답을 잘하시던 하나님이 내가 환난이 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원망할 때는 아무런 답이 없었어요. 제가 그 기억이 나는데, 인간은 어쩔 수 없다. 은혜를 받고 주님을 사랑했지만 우리 자신들이 이런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 원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이제 주님은, 우리는 그 하나님이 멀리 떠난 것 같이 생각이 들고, 내가 또 무슨 잘못이 있어 그런 건가? 이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제 손을 잡았을 때 주님은 절대 손을 놓고 있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 만화에 보면 어떤 두 사람이 바다의 길을 이제 걷고 있었는데 두 발자국이 이렇게 나다가 어느 순간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혹은 옛날에 저처럼 이렇게 시험을 들고 혼란이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은 떠나고 없고, 이렇게 동행했는 예수님은 떠나고 없고 나 혼자 이렇게 걷는구나 라고 실망을 하며 원망하는데, 좀 더 지나고 보면 그게 아니었고 예수님이 힘들어하는 나를 업고 예수님이 그 바닷가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더라. 근데 똑같이 환난 당시에는 원망이 오는 게 당연한데, 근데 그 사건이 지나고 보면 예수님은 내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늘 동일하게,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말씀처럼 내가 힘들 때도 함께 계시고 즐거울 때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신앙이 좋은, 주님을 섬기기 좋아하던 이 가정에 왜 이런 환난이 왔을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험을 주고 환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은 성경 예레미야 예가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는 건 본심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심이 아니신데 우리는 힘든데 왜 이런 환난을 주실까? 그 이유는 신명기서 8장에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서 8장을 보면, 오늘은 찾지 않겠습니다만 신명기서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을 왜 뱅글뱅글 돌았을까 하는 이유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신명기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처음에 수경지로 정착한 게 호렙산 밑이었는데, 이 호렙산에서 가데스바네아 그 가나안 초입까지 10하루길이라고 신명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0하루길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히 11일만 밤낮으로 걸어가면 도착하는 거리인데 왜 40년을 광야에 이렇게 뱅글뱅글 돌았을까? 그 이유는 딱 이거였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됨을 알게 하려고. 왜 그러냐면 호렙산에 딱 정착을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두령을 보내서 우리가 가야 할 그곳,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미리 정탐하게 합니다. 그래서 12지파 두령들이 가나안 정탐꾼이 돼서 가나안을 갔는데, 참 희한한 것은 10명이 보았던 눈과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보았던 현상이 결론이 틀렸다는 거죠. 가나안 7족은 성경에 기록된 데도 네피림이라서 키가 장대하고 덩치도 크고 또 이 불병거도 가지고 있는 아주 싸나운 그 7족속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정탐을 하다 보니 이건 마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마치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더라. 하나님과 모세가 왜 그 종살이해도 괜찮은 이 애굽에 놔두지 우리를 죽이려고 저기 가나안으로 데리고 간다고 이렇게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눈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아니 포도송이 하나가 두 사람이 메고는 이렇게 비옥하고 이 옥토가 있으니 이렇게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걸려서 이 열매가 이렇게 맺어져서 포도송이 하나가 두 사람이 메어갈 정도로 이렇게 크다. 또 이미 가나안 그 7족의 거인들이 농가 밭을 다 경작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집도 다 지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거기 가서 입성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열지파 두령들과 이 두 명의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모세 와서 보고를 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이 열지파 두령의 말을 듣고 모세를 원망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여러 가지 분명히 애굽에서 10재앙을 두고 10가지 재앙을 두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고 눈앞에 홍해도 갈라지게 해서 거기서 건너고 난 뒤에 뒤따라오던 애굽의 그 병사들을 물속에 다 수장시키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자기를 도울 건데 여호수아 갈렙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을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망을 그래서 광야 40년을 뱅글뱅글 돌리면서 결국에는 그 원망했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이고 그 당시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이었던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자들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지나서 가나안을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 신명기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똑같이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 세상에 있던 우리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시켜서 광야에 데리고 나온 것은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서 온 사람들이 마지막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지나고 가나안 7족을 상대해야 되는데 이 첫 신앙 가지고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을 다 부서뜨려 놓으려고 인간의 그 사람을 다 파괴시켜 놓고 야들야들하게 하려고 광야라는 그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 그 척박한 그 땅에서 자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만들려고 광야에 집어넣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들도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런 연단과 환난을 줘서 믿음의 그릇도 크게 하고 아멘. 믿음의 깊이도 크게 해서 더 많은 것을 담구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려고 아멘. 이런 환난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 오라비 어디에 뒀느냐? 무덤에 있습니다. 무덤에 있다고. 34절에 보면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무덤 앞에 가니 돌이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이기 때문에 그 시체를 안장하고 난 뒤에 동굴 입구를 돌로 막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돌을 치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마르다한테 네가 믿으면 네 오빠가 산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돌을 옮겨 놓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여 죽은 지 벌써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붙인 말이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뭘 어쩌하시려고 돌을 치우라고 합니까? 라는 사탄이 주는 말을 합니다. 자기의 이 자아적 생명의 상식, 혼적 상식으로는 아니 우리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 내가 다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요만큼 알기 때문에 중병 걸린 사람들 고치는 건 봤기 때문에 오빠가 아무리 중한 병에 걸렸어도 오빠가 죽기 전에 그때 와서 기도해 주셨으면 낫는 것을 내가 믿었다. 근데 이제는
이미 죽었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났고 그 다음에 시체 썩는 냄새가 풀풀 나는데 예수님 당신이 어쩌려고 합니까? 무슨 아니 뭐 어떤 희망이 있는 소리가 아닌 사탄의 말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 말을 하면 안 되고 돌을 옮겨 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에 보면 성경 말씀에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 자아는 아직 죽지 않아서 그거는 이런데 그거는 저런데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내가 그걸 아멘 하면 되는데 강대상에 선포한 말씀은 분명히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이 강대상에 우리가 왜 주의 종을 세웠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머리 됐던 예수님이 이 땅에 현존한 모습으로 안 계시기 때문에 대리자로 대언자로 각 교회 주의 종을 세웠으면 그 주의 종의 말씀에 강대상에 선포한 말씀에 저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내가 믿고 아멘 하시면 주님이 이야기한 부분에 아멘 하시면 형통한 일이 생길 건데 자꾸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절에 이 말씀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을 듣고 이 두 자매가 돌을 옮겨 놓습니다.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와서 이제 행동을 한 거죠.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돌이란 문제에 딱 부닥쳤을 때 뭘 저 돌을 왜 옮겨놔?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 냄새 나는데 라는 문제를 이야기해. 내가 나서가지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아니 어차피 창조주이신 주님이 여기 왔으면 주님 앞에 문제를 맡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문제를 맡겨서 믿음으로 돌을 굴렸어요. 돌을 굴리고 난 뒤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난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와라. 아멘. 나사로야 나와라. 아멘. 이 생명의 말씀을 던지니까 우리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앞에 돌아가서.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근데 아까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을 듣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씀 그대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문제에 아무리 큰 문제라도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 생각을 거기 대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 말씀을 대입해서 나사로야 나오라는 음성을 들으시고 그 혜택이 여러분들 가정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얘기 나온 나사로는 사실은 우리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가리킵니다. 아멘.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처럼 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안에 예수 구원의 은혜가 없어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당연히 뭐 예수를 믿지도 않고 억지로 딸려 교회 왔지만 교회 가서 아멘도 하지도 못하는데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처럼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때 그 심령이 살아납니다. 아멘.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 때 나사로가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44절에 43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아멘. 자, 여기에 sor아서 나오는데 보니까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고 몸은 미라처럼 이렇게 배로 둥둥 감겨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심령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물된 사실을 내가 믿고 그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내가 아멘하면 그 심령이 살아납니다. 그 심령의 영이 죽어서 힘을 못하고 있던 그 내가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에 예수님의 성령이 내 영과 결합하면서 내 영은 살아나는데, 문제는 내 겉사람에 쌓여가지고 마치 나사로처럼 얼굴이 수건에 덮여 있고 배로 동인 것처럼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았으나 죽은 겁니다. 얼굴이 수건에 덮여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가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주님을 보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주님을 본 영광이 너무나 빛나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건을 가지고 모세 얼굴을 이렇게 덮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빛나기 때문에 죄진 인간들이 볼 수 없어가지고 그 빛을 갖다 덮었다고 이야기했던 말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영광을 가린다는 것은 주님의 영이,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난 뒤에 주님의 영이 내 영과 결합해서 내 영은 살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 예수가 이 땅에 어두운 곳에 빛을 발휘했던 것처럼 내가 그런 도구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내 그 껍질에, 수건의 껍질에 딱 쌓여가지고 그 빛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목사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금순이 같은 이해. 하나님이나 인도하는 앞에 앞선 자 멘토의 주의 종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요만큼 안 나타나고 자기의 영광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보면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제 회당에 들어갔는데, 바리새인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 자였습니까? 11조 주머니를 차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또 안식일 날은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자기는 주님 앞에 당당했기 때문에 회당을 입고서 걸어 들어오는 그 재단까지도 너무너무 당당하게 걸어 들어옵니다. 나는 평상시에 너무너무 잘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상 주십시오라고. 근데 세리는 나쁜 사람이지. 그 세리 직업이 뭐냐면, 옛날에 로마 점령 당시였기 때문에 로마의 속국이 이스라엘이라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세금을 갖다가 징수해서 그 징수한 그 돈을 로마 정부와 이렇게 나눠 먹는, 소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셀인데, 얘들은 평상시에 자기가 잘못한 거 알기 때문에 회당 입구에서 주님 제단 앞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어. 왜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평상시에 정말 주님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정말 거룩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나 상 주셔야 됩니다라고 떳떳하게 걸어다니는 이 사람들한테, 야,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주님이 탓하죠.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무덤 바깥에 회색 빛으로 딱 칠해서 무덤 바깥은 깨끗한데 속은 시체 썩어 있잖아요. 겉은 번지를 하지만은
심령의 중심은 온전하지 않는 자, 중심이 불완전한 자인데, 겉과 속이 틀린 자인데, 이 주님은 더러운 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세리는 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왔다. 죄 있는 자 때문에 온 거지. 얘처럼 죄 있다고 나는 죄가 없어요. 나 죄 하나도 없이 율법 잘 지켜요. 말씀에 너무너무 충실합니다. 이런 자는 주님이 필요 없고 세리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세리를 품에 맞아들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교회에 가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났죠. 구원받고 너무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 가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처럼 나는 헌금 많이 했어. 난 요번 주에 전도 많이 했어. 난 새벽기도 날마다 안 빠져. 난 모든 예배 다 참석해. 난 성경 말씀도 주야로 묵상해. 이걸 가지고 주님 전으로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전에 나가는 거는 우리 행위가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나가려면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오직 예수님의 피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것은 피와 가죽을 가지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어떤 올바른 행위는 다 필요 없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피를 묻히고 갑니다. 나는 보지 마시고 이 피를 보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주님은 그 피를 보면 넘어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수건의 얼굴을 덮인 자는 피를 가지고 나가는 자가 아니라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가는 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필요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혹이 그러한 사람이 이 시간 회개하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이 완전히 깨어져서 중심의 진솔한 자로 오직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가서 나를 통해서 예수의 빛을 보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건이 벗겨진 자로 이 신앙생활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3장 1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뒤에 어떻게 수건을 벗느냐. 고린도 후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장차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말라고 하는 인간의 영광은 그거는 아무 필요 없는 거, 남지 않는 거, 없어질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수건이 언제 거치냐? 주께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러니까 뭐든지 하는 모든 일이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존전 앞에서 주님 말씀 위에 서서 돌아가면 그 가렸던 수건이 벗겨지고 나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4절 이렇게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자, 배로 동인 채로 수족이라고 하니까 온 몸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배로 동인 채로. 수족이 묶였다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묶여있다고 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겉사람이 너무너무 강해서 내 속사람이 움츠려들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다녀야 되는데 그럼 겉사람이 누구냐? 겉사람은 나 자아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혼적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을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 15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25절까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십자가 사건이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십자가가 있고 살이 있는 사건인데 예수의 피는 내 죄를 용서합니다. 근데 내 죄를 용서받아서 자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세례받으면서 자기가 주님과 연합이 됐다는 사실도 깨달았고 근데 실장했다고 와서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근데 내 마음 안에 두 가지가 싸운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매달리는데 내 지체에 또 다른 곳에서 죄의 법을 섬기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계속 부딪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겉사람과 속사람이 치열한 쟁탈전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속사람의 소위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이 겸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겉사람 내 자아가 모든 걸 쥐고 흔들었는데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서 내 영이 깨어났어요. 하나님과 결합하면서. 근데 이 영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속에서 이 겉사람을 뚫고 밖에 나가서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겉사람, 내 자아의 생명, 내 혼적 생명이 이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의 피로는 내 죄를 씻을 수 있어요. 근데 죄는 씻을 수 있는데 죄의 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로마서 7장이 얘기해요. 내가 죄를 씻는 줄 알았는데 내 속에 죄가 죄를 씻는구나. 그러니까 내 속에 또 다른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결합한 내 영 말고 또 다른 생명. 원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나를 붙들고 혼미한 영을 통해서 나를 혼미하게 이끌고 다니는 또 다른 세력이 나가지 않고 이 속에서 이제 숨어 있는 게 어떻게 발각이 되냐면 예수 믿고 나는 죄사함 받고 선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주님 뜻에 맞춰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한쪽에서는 거부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색의 자랑이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그것이 나를 발동하고 예쁜 여자 지나가면 예쁘다 그러고 좋은 거 있으면 나도 저거 사고 싶고 또 자랑하고 싶은 게 왜 그게 다 죽었다고 성경 기록되는데 왜 그렇게 발동을 할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피는
내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합니다. 아멘. 몇 번이고 되풀이해도 다 용서합니다. 아멘. 죄책감도 용서합니다. 아멘. 피는 율법이 나를 정죄할 때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피는 야 그래도 너 그럴 수 있냐. 계속 기억해서 내 양심이 같은 죄를 반복할 때 내 양심이 나를 찌를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는 내 양심을 정죄하지 못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양심을 통해서 오는 것 같다. 똑같이 박수치면서 참수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 같으면 용서하겠냐? 나는 용서 못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한다고. 피는 그런 위대한 능력이 있는데 근데 이 안에 죄는 용서받는데 죄를 불러일으키는 죄의 뿌리 죄를 생성하는 공장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어디 있냐면 내 겉사람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 겉사람에 있다는 거고 내 자아의 생명에 있다는 거고 내 혼의 생명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 겉사람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죄의 뿌리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는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앞에 아까 6장 찾았잖아. 로마서 6장 그 전에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 또한 그의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나의 자아의 생명, 이 옛사람의 생명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러니까 내 자아의 생명으로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로부터 오는 모든 죄악들을 내가 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십자가에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밀어내고, 근데 이게 내가 죽였는데 그 죽음으로 끝나느냐?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사탄은 얼마나 교묘하냐면, 사탄은 그래서 거짓의 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떤 모양을 써서라도 나를 유혹하고 내 생각을 돌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소위 이야기하는 내 혼적 생명, 겉사람이 명령한 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내 겉사람의 속에, 자아의 생명 속에 붙어 있다가 죄를 충동하는 겁니다. 내 본성이 원래 있기 때문에, 자, 좋은 것을 보고 싶으면 내가 취하고 싶어요. 다음에 나를 자랑하고 싶어요. 아까 그 바리새인처럼. 그리고 또 이생에 자랑하고 안목의 정욕을 갖고 육신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치면 안 들으면 이렇게 치고 이렇게 안 들으면 또 반대로 치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그래서 성경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한테 붙었으면 그 사람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가지고 욥에게 했던 것처럼 환난도 줬다가 겁도 줬다가 다음에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내 말을 들으면 이 영광을 다 주겠다는 그런 유혹도 했다가 별별 걸로 하여튼 다 무너뜨리려고 애를 쓸 때 사람은 또 넘어가요. 그럼 우리가 또 돌이켜가지고 이 자아의 생명을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또 못 박고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생성될 때마다 죽이는 거예요. 아멘. 요 모양으로 생성될 때 죽이고 저 모양으로 생성될 때 십자가에 못 박고 아멘. 이렇게 갈 때에 그 사람은 혼미한 영, 사단이 뒤에서 조정하는 대로 다니지 않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못 끊는 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모든 기본적인 죄들은 또 이렇게 저렇게 다 끊었는데 한두 가지 못 끊는 죄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죄를 범해요. 죄를 범하다 보면
나중에 회개할 힘도 잃어버려. 그러니까 피해 능력도 상실하고 사탄이 이야기하는 게 내가 동화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또 교회 가서 이제 말씀을 듣고 정신 차리고 뭘 하려고 그러면은 사탄이 고주를 안 놓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탁 땡기면은 내가 그 죄 가운데 또 빠지는 겁니다. 내가 그 죄를 예수 이름으로 내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끊고 밀어내야 되는데 또 속았어. 또 죄를 져. 이걸 여러 차례 반복했을 때에 양심이 나를 참소하고 사탄이 나를 참소할 때 난 그걸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피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다음에 십자가에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이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 건지를 제대로 인지를 하고 어쩔 수 없어 계속 내가 대적해야 돼. 사탄은 내가 대적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적하느냐?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지. 내 행동을 가지고 내가 기죽을 게 아니라 나는 죄를 지어요. 잘못했지.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준다고. 근데 나는 내 양심은 자꾸 생각이 나지. 주님은 한번 용서하면 잊어버리는데 나는 기억이 있어가지고 계속 생각이 때문에 내 양심이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양심이 그런 생각을 할 때 사탄이 그게 딱 올라타. 그 사람이 무너지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말씀 위에 서가지고 아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죄를 이렇게 지는 거 주님이 알아. 인간은 개선될 수 없어요. 인간은 노력해서 개선되는 게 아니라 며칠 전에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데 나보고 이런 소리 합니다. 아, 사람은 성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 성격 바뀌지 않아요. 그 사람 개가천선되지 않아요. 근데 그 개가천선되지 않는 건 성경에 이야기한 대로 로마서 6장 4절에 내 옛사람은 이미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나를 거기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멘. 나는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데 이 사실을 인지해야 돼. 이 사실을. 죄를 짓는 것도 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죄를 짓는 학교 보내가지고 죄를 잘 짓는 게 아니거든. 죄는 알아서 잘 지어요. 왜냐하면 죄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 죄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어린 애들 욕을 안 가르쳐줬는데 아버지 엄마가 욕 가르쳐줍니까 애들한테. 근데 잘 배워오잖아. 나쁜 건 너무너무 잘 배워오는 게 이게 아담의 본성이라서 그래요. 그럼 똑같이 예수의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예수의 본성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 많고 온유하고 절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양선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성령의 은사들이 있는데 이 씨가 떨어졌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면 이 씨가 어떻게 날마다 30배, 60배, 100배로 확대하면 온유가 나를 덮으면 그 온유가 나 속에서 나가서 주변을 점령하게 된다고. 원래 사랑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의 본성이 왔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 있는 자로 계속 선포하면 30배, 60배, 100배로 확대돼 가지고 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요. 나는 나 이 오락을 못 끊겠어요. 게임을 못 하겠어요. 옛날에 나는 못하지. 근데 노력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옛날에 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는 예수의 생명이 왔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 중에 절제가 당연히 그걸 안 하게 하는 걸 내가 믿으면 그 절제가 30배, 60배, 100배로 확대되면 하고자 하는 욕망을 다 자꾸 누릅니다. 이 사실, 이 말씀을 믿어야지. 이게 사탄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나를 참소할 때 내 양심이 참소하든 율법이 참소하든 사탄이 나를 참소할 때 주변 사람이 참소할 때 그래요. 나는 죄인 맞습니다. 아니 나는 죄인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난 예수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대로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다시 못 박혔고 난 새로운 사람이야. 근데 이 안에 사탄의 속삭임에 내가 가끔씩 속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새로운 사람이야. 사도 바울처럼 이거 내가 죄를 짓는 자고 내가 나는 왜 이럴까 고민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도 똑같이 이건 좀 깊은 이야기인데
이건 영과 혼을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게 가능한데 오늘은 겉사람 속사람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넘어갈 건데 어찌됐든 내 속에 다른 법이 있다. 이 법을 인정하지 않으시면 점점 속사람이 더 강건해져서 이 후피한 겉사람을 쪼개어내고 원래 주님이 우리를 창조한 대로 내 영이 내 혼생명을 지배하고 혼생명이 내 육을 지배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온전히 펼쳐나간 그러한 도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제가 그렇다. 여러 가지가 많아요. 예수 믿고 난 뒤에 보면 습관이 습관. 저도 이제 내가 우리 집 사람들 맨날 이렇게 질타받는 건데 맞아요. 참 힘들어요. 이 습관을 바꾸기 힘듭니다. 습관을 바꾸기 힘든데 똑같이 아까 했는 말에 적용을 하면 나는 할 수 없어. 그걸로 화들짝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지 말고 나는 안 돼. 스스로 책망하면 안 되고 그래 내 본성은 원래 안 되지만 나는 새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것을 습관을 바꿀 수 있어. 아멘. 아까 절제를 사용하고 아멘. 온유를 사용하고 아멘. 사랑을 사용하고 근데 그게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우리가 눈사람을 만들 때 요만큼 눈을 이렇게 조그맣게 뭉쳐가지고 똘똘똘 굴리면 한 바퀴 구를 때마다 이 계속 배가 되는 것처럼 믿음도 예수 이름도 사용해야지 날마다 30배, 60배, 100배의 혜택이 돌아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은 워낙에 먹는 것도 좋고 이렇게 이 문명의 이기가 발달되다 보니까 운동도 많이 안 해서 질병에 많이 걸려요. 질병에 많이 걸리는데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면 감기나 이런 거는 기도해요. 뭐 그건 만나서도 뭐 죽을 병은 아니니까. 근데 큰 병에 걸렸어. 어떤 때 병원 갔을 때 의사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준비하라 그런 엄청난 이야기도 돼. 근데 우리는 왜 아까 우리 나사로 이야기로 돌아가서 마르다와 마리아로 그 예수 잘 믿는 가정이 왜 그 환난을 주냐면 자 보십시오. 앞을 봐도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앞을 봐도 길이 없어요. 뒤를 봐도 길이 없어요. 옆을 봐도 길이 없어요. 주님이 이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지. 우리가 워낙에 예수를 믿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아까 얼굴에 수건이 덮인 사람처럼 자기 힘으로 밀고 나가니까 주님이 보기엔 저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 그래서 앞을 막아요. 그럼 그 사람 옆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옆도 막아. 그럼 뒤로 돌아가 뒤도 막아. 그럼 뭐 어디를 봐야 됩니까? 나를 쳐다보라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온다. 응? 눈을 들어 제발 나를 보고 아멘. 나를 의지하라고. 그래서 주님이 환난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럼 그런 질병이 왔어요. 그렇죠. 우리는 내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발달된 의술로도 해결이 안 돼. 그럼 누굴 쳐다봐야 됩니까? 하나님 쳐다봐야 되죠. 그리고 말씀 위에 써야 돼요. 이사야 53장에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채찍에 맞는다는 사건이 뭡니까? 그 십자가 천형전에 맞은 채찍은 우리가 일반 채찍이 아니라 그 끝이 나비나 동물뼈로 이렇게 날카롭게 되어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휘감길 때마다 살이 다 뜯겨져 나가고 뼈가 어스러진다는 그런 무서운 채찍 아니냐고. 그 채찍에 맞은 이유는 채찍에 맞아서 내가 피가 나고 상처가 크게 생기면서 역설적으로 내가 너희 병을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채찍에 와서 상처가 나는 것은 너희가 모든 병에서 깨끗하게 낫는다는 뜻이라는 거죠. 내가 저 높은 부유한 곳에 낮은 곳, 가난한 곳으로 내가 너희를 부욕해 하려고 오셨던 것 다 역설적인 것처럼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 됩니다. 내 자아가 방해합니다. 내 이성이 방해하죠. 아니 의사가 필요 없다 그랬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러는데 뭐 예수님이 뭐
마르다 마리아 그랬잖아요. 그 전에 병 고친 거 몇 번 봤기 때문에 살았을 때는 중병이라도 고치지만 죽으니 나흘이 지났는데 시체 속에서 냄새가 부풀 나는데 뭔 예수 할아버지가 오시면 되는가? 이렇게 불신의 말을 해요.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돌 옮겨 놓으라고.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믿으면 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을 붙들고 이 말이 여러분 심령에 꽂히면 그 말씀대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질병이라도 깨끗하게 고침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시겠다는데 왜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이 그걸 막습니까? 이사야 55장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틀리다고 얘기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그냥 툭 쳐서 헛소리가 아니라 나의 뜻을, 선포된 말씀은 분명히 나의 뜻을 이루고 내가 명하여서 이 말씀을 보낸 일에 모든 것에 형통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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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써야 되는데 왜 대도 안 하게? 아까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똑같이 중병에 걸렸는데 무슨 의사가 포기했는데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십니까? 저희도 그런 경우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장모님이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몇 년 전에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허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이제 치료받으시고 퇴원하셨는데 이제 마땅히 갈 데가 없어서 집 주변에 의사가 있는 요양병원에 한 2달 정도 요양하라고 거기 이제 가셨던 이제 일이 있었어요. 근데 보름은 좀 지나면 한 달은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연락받고 갔을 때 이 장례 준비를 하라고 불과 보름 전에 멀쩡하게 들어갔던 분인데 가보니까 의식이 없는 상태에 콧줄 껴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던 그 분들은 장례 준비를 하는 안 믿는 분들이니까 장례 준비를 하라고. 근데 저는 그때 우리가 교회에서 그 여름 수련회를 하고 있던 때였는데 저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죽이시지 않는다고 살리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장모님 사실 거니까 무조건 큰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그 검사를 받게 하시다고. 그래서 이제 종합병원으로 옮기셔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며칠 만에 깨어났지. 10일 동안에 의식이 없으셨는데 10일 만에 깨어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일어나셔서 2년 반 정도 더 사시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늘나라 가셨는데 자 보십시오. 똑같은 관점인데 말씀 위에 있고 주님께 기도하면
말씀 위에 서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왜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 뜻을 이룬다고 아까 이사야 55장의 말씀이, 우리는 우리 장모님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니 그냥 돌아가시면은 구원 예수 영접도 못하고 지옥 가야 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믿음의 사건을 주시고 또 살리시고 2년 반을 살게 하시면서 예수님 영접하시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똑같이 세상에는 우리가 계속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그만큼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고 이야기하고 말씀이 육신됐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말은 잘하면서 실제로 내 심령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가 보응하리라. 주님은 내가 아니오라면 아니오로 보응하시고 내가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라고 보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죽은 사탄의 말을, 자기 자아의 생명의 말을 선포합니다. 인간의 자기 경험, 자기 그때까지 산 거의 지식, 그걸 가지고 에이 어떻게 살아, 병원의 의사가 포기했는데 뭐.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크다고.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인간의 서푼도 안 되는 자기 자아를 거기 들이대 가지고 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우리 돌아가서 마지막 말씀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묶여 있었는데 이제 자유해야 됩니다. 자유해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 자유하지 않으면, 내 통로가 활짝 열려있지 않으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심기어 가지고 그 껍데기가 야들야들 녹아져서 깨어지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사단에 묶여있는 조종당하는 그 끈을 끊어야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했어요. 우리 요즘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말씀에 성경을 알자 해도, 성경은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준 식양 설교도를 보고 땅에 내려와서 성막을 건축하고 모세오경을 썼다고 이야기했고, 신약 때 와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3층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식양 그 설교도를 보고 이 땅에 내려와서 구축한 것이 교회고, 다음에 바울서신 13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서신 13권은 모세오경을 다 풀어놓은 건데, 그럼 이 두 사람만이 이 성경이 쓰여진, 이 기록된 6,000년 동안에 있었던 건가? 아니고, 자, 그 식양 설계도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식양을 보여준다고. 특별히 언제?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 받을 때 나한테 분명한 주님의 설계도를, 모형을 보여줘서 이 땅에 끌어내리라고 합니다. 자, 모세를 보면 모세가 결국 80세에 쓰임 받았는데, 모세가 40대에 보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혈기가 넘쳐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 파묻은 사건 때문에 이 광야로 도망을 나오게 됐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면서 자기 겉사람이 깎이기 시작해요. 자기 의의로 생각했던 이 주먹 말고 뭘 믿겠어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그 자아적 그 지정의를 다 내려놓게 만들고 80세가 됐을 때 이제 힘이 없을 야들야들할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불을 보내가지고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는 소리가 이 귀에 들리니 가서 구원하라고. 80세의 모세는 지팡이 하나를 달랑 들고 그 대제국 이집트에 들어가서 바로를 거꾸로 틀이고 이스라엘 백성 60만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모세도 쓰임받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깎였다. 환란이 오고 시험 가운데서. 야, 자기 80살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모세가 처음 불렀을 때 하나님, 나는 말도 못하는데. 우리는 그 출애굽기만 보면 말을 못하는 걸 알고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 모세는 애굽의 언어에 능하고 학문에 능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혈기왕성할 때는 자기 의의로 했어요. 근데 다 죽고 난 뒤에는 아버지 여호와여,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자기를 안 내어주는 거죠. 당신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론도 붙여주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대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도된 것처럼 요 코스가 다 똑같다고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어느 날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예수를 직접 영접하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동안에 그 사람이 이 유대법적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 가려버린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를 시켜가지고 눈에 비늘을 벗기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사도 바울도 광야로 갔는데 그게 광야가 3년이란 말도 있고 갈라디아서에 7년 10년이란 말도 있는데 어찌됐든 광야에 가서 구르면서 아까 신명기 8장 말씀했는 것처럼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40년을 광야를 돌렸느냐 딱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40년을 돌렸다. 사람이 떡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 가운데 산다는 거군요. 자, 입으로 뭘 먹어야 나는 생존할 수 있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어떻게 먹었습니까?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그게 말씀이 육신으로 변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그걸 이제 행동으로 주어서 먹었던 것들이거든요. 세상 모든 이치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씨 맺는 나무 열매를 씨를 맺게 하고 이 말씀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연적 행위로서 그게 열매가 나고 싹이 나고 열매가 나서 사람이 그걸 이제 열매도 먹고 과일도 먹는 것처럼 그런데 그 행위, 자연의 현상이 우선, 현실이 우선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선포되었기 때문에 선포된 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사람은 12지파 10족장은 가서 떡으로 사는 현실을 보는 사람은 저 일대로서 도저히 못 이기겠거든. 우리는 무기도 없는데 덩치도 요만한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기 때문에 메뚜기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두 눈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것들은 주님이 우리 손에 붙이면 다 죽일 수 있는데 자 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 난 사람 그런 심령 상태에서 어느 날 잘 건너와서 요단 앞에 딱 멈췄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이 6월달이야. 밀 베는 시기 여름에 그리고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내리는 그러니까 요단강이 굉장히 강이 크고 우리 장마 때 이렇게 물이 도는 것처럼 그때 위험할 때 요단강을 건너라고 주님이 성경에 이야기를 했거든. 근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무너무 이상한 소리예요. 어작결을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길 때에
그 물이 선다고, 벽을 이룬다고, 첩경을 이룬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거기 왔을 때 그 말대로 시행하라 하면 건너가겠냐고. 도저히 못 건너가는 거지. 말씀 위에 섰기 때문에 말씀대로, 말씀을 믿고 눈앞에 보면은 현실은 저걸 어떻게 건너라고 겁이 나지만, 말씀 위에 서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이 딱 잠기니까 요단강에 섰어요.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여리고성을 따고 왔는데 여리고성 무너뜨리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기가 찬 소리입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소리인 거야.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하고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아요. 마지막 날 6바퀴를 돌고 6바퀴째 과음 지르면 저 튼튼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사람, 현실로 사는 사람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믿겠냐고.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로 변했기 때문에 말씀에 서가지고 자 60만이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래도 뭔가 군주릉군중 소리 날만한데, 그러니까 하루 이틀 지났는데 이게 위에서부터 1%, 2% 조금씩 금이라도 가고 하는 게 있으면 신이라도 날 건데 아무렇지도 않아. 마지막 날 6째에도 도는데, 아니 우리 같으면 야 이게 맞나, 우리가 미친 짓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소리 날만 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침묵하고 돌고 마지막에 나팔을 불고 과음을 치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그러면 오늘날에는 그렇게 살면 안 되나? 옛날에는 뭐 그때는 뭐 이렇게 성경 시대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왜 안 믿느냐고 하면 요즘 지식이 너무 많고 쓸데없는 지식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지식을 성경에 들이대면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지식은 곧 자기 지정이고 자기 자아생명이고 자기 겉사람이고 자기 혼적 생명이고. 그래서 원래 머릿속에 들은 게 많은 사람이 예수 믿기 힘들다는 게, 여러분 지식 위에, 지식의 최고의 지향점이 하나님의 지식의 가장 밑바닥도 이 접선이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까 25장이면 이사야 55장 말씀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내가 하늘에 있고 넌 땅에 있지 않느냐. 아니 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뭐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뭘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말이 많냐는 거지. 내 말을 그대로 인지하고 단순하게 따라가면 되는데,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루려고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돌렸다. 아니 하늘에 식양을 끌어내리는 게 딴 생각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식양을 끌어내립니까? 안 믿기는데. 저 말이 다 믿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만이, 내가 겉사람이 다 쪼개져 가지고 혼생명이 다 쪼개져 아니는 예수가 그대로 흘러나오는 사람만이 하늘에 본 식양을 그대로 이 땅에 끌어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도 똑같잖아요. 다윗도 사무엘로부터 어릴 때 기름 부음 받았는데 결국에는 13년이 지난 후에, 20년이야. 결국 13년이 지난 후에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되고, 다시 7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 이렇게 유다 지파에서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갔던 것처럼 그 과정이 얼마나 많냐고. 다윗의 가장 큰 자화의 파쇄가 언제입니까? 엔게디 굴 속에서 딱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사울이 따라 들어와요. 근데 사울이 이쪽 쳐다보지다가 누워서 잡니다.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저 사울을 죽이라고 하는 계시잖아, 계시. 근데 참 묘한 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사건을 줍니다. 시험하려고. 그럼 다윗도 쫓겨다니다 한 번씩 툭툭 내뱉던 말에 저 사울을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니까 하나님이 그 앞에 현상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빼들고 옆에 이 부하들도 죽이라고 하는데 칼을 빼들고 갔는데 어디에 앞에 자기가 무너졌습니까? 자기 자아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기름 부은 자는
손대면 안 돼. 그 말 앞에 거꾸로 져가지고 이 옷깃만 살짝 뺐잖냐고. 하나님 거기에 감동하신 거죠. 그 자아가 파쇄된과 동시에 얼마 있다가 헤브론의 왕이 되고 7년 뒤에 예루살렘의 왕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식들이잖아. 아브라함의 자식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다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식양을 보여요. 더 자세한 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분명한 식양을 보여주는데, 근데 성령 세례를 받았던 그 사람이 다 파쇄된 게 아니고, 이렇게 주님이 이걸 가야 되는데 사탄이 일로 땡기니까 식양은 부어줬는데 행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겉사람을 부숩니다. 여기는 무슨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부순다고. 강권적으로 부순다고. 누구처럼?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환란을 줘서 부십니다. 그러니까 자 보시 마르다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원래 앞에 절에 향유를 붓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 행동은 12장에 가 있어요. 이 사건을 겪고 난 뒤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줘서 마리아한테 옥합을 깨트려서 자기 몸에 부어서 미리 장사를 지내게 하려는 눈을 열어준 겁니다. 그 뒤에 12장에 가면 마리아는 자기 옥합을 깼어요. 옥합이 중요한 그 안에서 향유가 중요해요. 향유를 꺼내려면 옥합을 깨야 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과 저는 질그릇인데 질그릇이 깨져야 그 안에 보화가 나온다고. 보화된 예수가 나오는데 끝까지 나는 질그릇을 붙들고 있어요. 기도원과 300용사의 마지막에 300명이 마지막에 횃불이 되는 항아리를 깨트렸을 때 불이 드러났던 것처럼 예수의 불이 드러나고 싶으면 내 그 사람이 깨져야 돼. 파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식양을 이 땅에 끌어내립니다. 소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가 각자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동그란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네모의 모양으로 이렇게 열심히 맞춰졌을 때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큰 설계도 안에 그 퍼즐들이 다 맞춰져 가서 완성된 그 주님의 퍼즐이 완성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이 땅에 구축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근데 이 사탄이 역사하는 묶인 채로 있는 이 상태로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깨트린다. 쓰임받고 싶으시죠? 자유하고 싶잖아, 우선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서 자유해지느냐? 성경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32절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한테 육신이 되어서 영과 혼과 육이 해방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말씀이 우리 심령에 와야 돼요. 말씀이. 이 말씀이 성경은 요한복음에 로고스라고 그러죠. 로고스. 로고스란 말은 말씀이 멀리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뜻이고 말씀은 말씀인데 그 로고스의 진정한 뜻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 함께 계신 말씀이 이제 내 안으로 와야 되는데 내 안으로 와서 내 심령에 들어와서 이게 육신이 됐어. 능력이 되는 말씀을 내 말씀, 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레마. 그러면 어떤 말씀이냐? 이 성경은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간단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과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그 말이 내 안에 오면 나는 자유롭게 돼.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이 뭐냐고. 뭐 천지창조되고 다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 대신, 하나님 본체 대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하신 거죠. 그리고 성탄하신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습니다. 아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하신 일이에요. 하신 일.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실 일이 이제 2가지가 남았는데, 처음에 오실 때는, 초림예수로 오실 때는 구원주, 구원의 주, 죽으러 오셨지만 이제 재림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 때가 됐을 때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신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천년왕국으로 인도하신다. 요 7가지 복음을 내 심령 가운데 잘 넣어야 돼. 이게 획 돌아가지고 이게 사실로 인정이 되고, 나는 지금까지 했던 사실을 믿고 앞으로 것들을 내가 바라고 기다리면서 이 땅에 열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왜 얼굴이 가려졌냐, 수건에 왜 묶여있냐면 딴 게 아니에요. 내 자아가 자꾸 이 땅을 쳐다보라고 나를 낮춰서 그래. 야, 너 어차피 네가 영광이 드러나야지, 이렇게 나를 부추겨서 그렇다. 근데 그 눈이 새 예루살렘을 가 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오직 주님 뜻에 서서 산다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풍성한 은혜를 이 마음 통해 가지고 늘 자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찬송할 때 찬송이 우리를 풀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찬송할 때 성경을 좀 찾을 건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이 찬송이 어떤 의미냐면, 이 성경에 보면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찬송 받으려고. 근데 그 찬송이 찬미의 제사를, 찬미의 제사는 다른 말로 감사, 그러니까 영광 받으시고 우리한테 감사를 받으시려고 인간을 지었다고,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찬송을 한다는 건 결국 감사한다는 거거든. 찬미의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 내가 예수님 믿으면 축복해야지, 내가 다른 거 한 것 때문에 오늘 날 감옥에 맞추고 주님 그때 역사해가지고 이런 거 다 막아줘야지, 이런 원망을 했는 게 아니고, 환란이 왔잖아요. 마르다 마리아처럼 원망했는 게 아니에요. 그저 감사했지.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가 찬송했어요. 감사로 찬송했더니만 자기들이 차고 했던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사람 둘이가 주님 앞에 감옥에 와서 두드려 맞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예수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감사해서 찬송했더니 자기 착고와 감옥의 문이 무너진 건데, 옆에 듣고 있던 사람이 똑같이 착고와 감옥 문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당연히 나도 살지만, 마귀로부터 묶인 모든 것들이 풀리지만 내 찬송 소리로 인해 가지고 옆에 사람이 마귀로부터 묶였던 끈들이 풀려지는 거예요. 다윗이 비파를 탈 때에 사울 속에 들었던 악신이 떠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비파는 다윗이 탔는데, 수금은 다윗이 탔는데, 그 영향력이 옆에 있던 사울의 악한 영이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자신의 나를 묶고 있던 이 악한 영들, 사탄 영들 떠나가지만 내 찬송을 통해, 감사의 찬송을 통해서 내 주변에 여러분들 가정에 뭐 부모 자식에게, 또 부모 형제에게,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찬양을 해요. 시간 찾아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기도할 때 기도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교회가 그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천사가 와서 감옥문을 부셔가지고 베드로를 탈출시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이렇게 해요. 변화산 올라갔을 때 내려오니까 나머지 밑에 있는 9 제자가 귀신 들린 그 형제 하나를 귀신을 못 떠나가게 해서 헤매고 있는데 예수님이 왔으니 귀신을 쫓아주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아니 당신 제자들이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준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안 되는데 왜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일. 오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거 성령이 충만할 때 풀어집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은 예수님 자체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되고 계속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탄은 절대로 역사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드릴 때 풀어집니다. 예배는 우리가 제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사를 잘 드려야 돼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에 산예배. 그러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뭐고 산예배가 뭐냐? 이건 피가 있는 예배, 예수가 있는 예배. 성경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그 제사 사건이 제사의 가장 중요한 이 형태를 이야기해 주는 건데 엄마 아빠인 아담과 하와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근데 이 엄마 아버지 아담과 하와는 아들 둘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수백 년 동안 자기들이 후회할 만한 거에 대해서 자식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은 수백 년 동안 아버지와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잘못 보면 큰일 난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사 드릴 그 기회가 되면 제사를 잘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가인이 생각을 했죠. 수백 년 동안 아담과 하와인 엄마 아버지로부터 들었을 때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지극정성인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 지극정성이 뭘까? 자기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땀을 흘려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농사를 짓고 땀을 흘려서 곡식을 채취하고 과일을 채취해가지고 수확의 계절 가을에 정말로 진수성찬을 차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똑같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항상 엄마 아빠 이야기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근데 그 잘 보이는 게 딴 게 아니라 우리가 범죄했을 때 부끄러워 숨어있을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가지고 오셨다. 나중에 내 앞에 나올 때 이 가죽옷을 입고 나오라니까 피가 질질 흐르는 양의 가죽옷을. 그 이야기를 아벨은 새겨들었다고. 그래서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어서 양을 계속 치다가 제사 때 정말 흠없는 양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가죽을 채취하고 피와 기름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언뜻 보기에 정말 정성이 들어갔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까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 나는 헌금 많이 했어요. 나는 전도 많이 했어요. 나는 헌신 봉사 많이 했습니다. 난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정말 교회 하는 말씀에 다 순종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냐고. 남들 보면 와 대단해 대단해 알록달록한 화려한 것들을 가지고 그 상을 주님 앞에 자기 의를 가지고 탁 내려놨을 때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거. 주님이 받지 그 제사를 받지 않은 것처럼 가인이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아벨은 뭐냐고. 인간은 어떤 의도 어떤 행위도 사탄의 본성이 네 행동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으라는데 하나님은 네 행위로는 의로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가 의롭다는 거지.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오라고 예수의 가죽을 가지고 나오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흠없고 티도 없는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과 피와 살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나갈 때 헌금, 봉사, 헌신 다 필요 없고 전도하는 거 많이 필요 없고 새벽 예배 안 빠지기 다 필요 없고 나는 죄인인데 오직 이 피만 가지고 주님 앞에 갑니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갑니다. 예수의 가죽 옷을 입고 갑니다. 이 안에 있는 것 나 보지만 피는 누구 때문에 있는 피는 나가 아니야. 피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설주 임방 저입을 그 안에 있는 사람 피가 안 보이는 거지. 내 겉에는 내 피가 발린 게 안 보이지만 내 피를 바르고 가오니 주여 피만 보시고 나를 보지 마시고 내게 축복하소서. 아버지 이삭이 야곱한테 축복할 때 염소의 가죽으로 가려서 갔잖아. 음성은 야곱인데 몸은 에서로다. 너 음성은 누구누구인데 겉은 보니까 내 아들 예수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예배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가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이 땅에 기름진 복이 내리는 복된 예배의 제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잘 드릴 때 사탄은 떠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묶여있는 걸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나사로 자신은 그것을 풀지를 못해요. 주변 사람들이 풀어줍니다. 주변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날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멘토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실 수도 있고 여러분 구역장이 될 수도 있고 교구장이 될 수도 있고 전도사님이 될 수도 있고 각 기관의 목사님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 자아, 혼적 생명, 옳고 그름으로 따지지 말고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말씀 앞에 설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명의 말씀 앞에 설 때 이게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생각은 그게 아닐지라도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줄을 서기 바랍니다. 영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의 편에 줄을 설 건가? 예수의 편에 줄을 설 건가? 사탄이 이렇게 물처럼 나타나 귀신처럼 나타나면 절대로 그 앞에 줄 안 서지만 사탄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정말 그 말씀이 이게 맞는 말인데 아주 지당한 말로 나를 유혹합니다. 내 자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 자아의 생명, 여러분 겉사람,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믿으시고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앞에 절을 설 때에 여러분들 묶였던 모든 끈들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께 임해서 하늘에 본 식양, 그 사명을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내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겉사람이,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속에 있는 사탄에게 속아서 매일 죄를 저지르고 주님의 뜻에 반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파쇄시켜서 주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쓰시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위에 서서 찬송 위에 서서 기도 위에 서서 성령 충만해서
특별히 주일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얽매였던 사슬을 끊고 앞에 멘토의 인도함에 늘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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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얼굴에 덮였던 수건들이 풀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의 생명으로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해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레스카라마이케라와이케라와이야스카라바라바이켄마카르루스 아버지 우리의 묶였던 하나님 끈들이 풀려지길 원합니다. 죄에 묶여 있습니다. 아직도 습관에 묶여 있습니다. 질병에 묶여 있습니다. 걱정 근심에 묶여 있습니다. 환난에 묶여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 끈으로 말미암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 위에 이런 조가 나갈 수 없다 하지 사오니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모든 것들 위해 성령 충만함을 통해 사탄을 넉넉히 물리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말씀에 온전히 서서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 늘 승리하는 삶을 통해 풀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이아스카라마이케라 와이케라바스카라마 왈라스카라바이케라 와이케라바스카라바라바이케라바이 우리의 선진들이 온전한 자아의 파쇄를 통해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늘의 식양을 이 땅에 끌어내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온전한 자아의 파쇄, 겉사람의 파쇄, 혼적 생명의 파쇄를 통해 그 일을 능히 감당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스칼라 마이케라 와이케라 와이아스카라바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 찬송이 흘러 넘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조가 나아갈 수가 없는 일 하신 말씀처럼 날마다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통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일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주일 예배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의 예배 드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한 역사가 우리 모두의 영혼육이 자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하늘의 식양 그 설계도를 이 땅에 그대로 구축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